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노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하나님의 앞에 찬양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지만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추수, 감사절 이런 3대 감사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거기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외국에 있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디 있든지 간에 감사절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감사절 때만 되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감사절을 지킨다 하게 되면 빠지는 분이 있어요. 감사절 때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절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감사한 그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핵심이 뭐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감사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고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할 이 감사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지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호흡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지금 내가 현재 숨을 쉬며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머무를 수 있는 잠잘 곳이 있고,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입을 옷이 있고,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하루 3끼 먹는다면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추수감사절이 즐겁고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려면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박국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사정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며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오늘 이 하박국이 처한 형편과 사정에 비교해 보면 덜 어렵고 덜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박국이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많이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이 처했던 그 사정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들은 말은 어떤 말인가?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그런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이 당함으로 유다 나라가 매우 비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하박국은 자신의 고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리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여기 창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 깊은 내면의 그 뜻을 말하는 것으로,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놀람으로 몸이나 마음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공포에 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 또 밭의 식물과 양과 소, 짐승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은 황폐하게 되고 곡식이 안 나니까 이제 그들이 먹을 게 어디서, 짐승까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살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정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이 당한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 등 인간의 고통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박국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가 뭘 받느냐?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리고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형편에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형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환경.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는 죽고 싶다.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을 할 필요 없다.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감사 안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흔들리고 떨리고 없고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줬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박국의 삶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였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하박국 눈에 들어왔어요. 첫째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 침략으로 약탈과 살육이라는 공포 앞에서 흔들리고 떨리고 없고 없는,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지금 하박국의 눈에 지금 보여인 거예요. 또 다른 게 뭘 보였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의 약탈과 살육을 당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그래도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힘이 드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아니냐. 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박국 2장 3절 보게 되면 이 묵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박국은 절망적인 가운데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보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내가 어려워도 조금 더딜지라도 정한 때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살고 있지요. 내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 보여요. 또 한쪽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한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감사하며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절이 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어려운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추수감사를 지키는 어때요? 어려운 형편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경솔하게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의 일만 보고 울고 웃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박국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리는 무서운 공포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어렵다는 사정만 보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떻게 하라겠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만들지만 근심과 걱정은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은 양약이 되지만, 우리에게 보약이 되지만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온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한 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 욕심에 그들 따르려고 했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런 거 이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 근심과 걱정을 자꾸 떨쳐버리고 몰아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자꾸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여기 앞에 그 감사 카드를 기록해서 이제 낸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감사 카드를 기록해서 내세요. 금년 한 해가 내가 무슨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뭔가 이걸 찾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절을 지키자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내가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있다가 오늘도 감사절이라니까 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 안 하면 이게 걱정이야. 이게 근심이야. 이게 돼. 준비를 다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즐겁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달을 살지라도 준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사는 삶 어때요? 걱정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그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막 수고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소망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계획과 길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눈앞에 어려운 사정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보고 하나님의 앞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범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